할렐루야. 오늘로서 구세군 상립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세군이 1908년도에 우리나라에 세워지고 정말 많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믿음의 선진들로 하여금 오늘날 이 구세군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창립자 주일을 맞이해서 창립자의 정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창립자의 정신인데, 윌리엄 부스와 또한 캐서린 부스가 구세군이라는 더 살베이션 암이라는 구세군의 이 조직을 세우고 정말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가라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구세군을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로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이제 창립을 하시고 무슨 각오로 또한 어떠한 말씀을 기준 삼고 구세군을 세웠을까? 그것은 이사야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사야서 58장 6절 하반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볼 수 있게 하고 또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윌리엄 부스가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그 전도의 열정이 오늘날 구세군이 이렇게 건강한 구세군으로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인생의 그 선택이 우리 평생과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연하게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립자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신한영문의 모든 우리 군우들이 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함을 받았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들이 정말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정말 이 땅에 매맞고 사는 여성이나 알코올릭 환자나 또한 여러 가지 마약 중독자나 세상에 버려진 바 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구세군이 세워진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살베이션 암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세군 정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잘 세워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일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담임사관이 자꾸 전도하라, 구역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정말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작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의 발로라고 말합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었는데 약 127시간 동안에 이 엘렌이라는 친구는 그 깊은 계곡을 가다가 그만 떨어져서 바위 틈에 아주 그냥 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바위 틈에 낀 팔이 127시간 동안 그걸 빼려고 발악을 해도 그 팔을 뺄 수가 없었어요. 약 한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팔이 끼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자기 호주머니에 그 중국제 그 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팔을 이제 끊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칼이 너무나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손을 그으면서 바둥바둥거리다가 드디어 팔목을 자르고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팔을 자르고 만세를 불렀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팔이 한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팔목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것도 오른팔을 잘라내고 거기서 만세를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있을 법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그 팔이 잘려나간 걸 보고 만세를 외치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목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이 엘렌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 팔이 잘려져 나가서 생명을 구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이 감사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마치 꿀꽈배기 같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배고픔이 없이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마치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 얘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그 만나를 싫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어떤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 박한 식물 이렇게 표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제가 살펴보면서 사람이 저렇게도 바꿔줄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의 변화가 감사로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느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뉘어질 수 있다. 이제 앞으로 3일만 있으면 이 코로나 격리 시간에서 완전히 해방을 하고 마음껏 이제 전도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또 마음껏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면서 지냈던 것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3일간을 잘 이겨내서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며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배가 고파봐야만이 음식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에 약 2주 동안 이 격리를 지내면서 있다 보니까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먹을 것이 다 간당간당해서 있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공급을 해줘서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지내고 있는데 그 우리 성도님들이 행여라도 또 이렇게 전염이 될까 봐서 이 차 위에다가 올려놓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이 뭐가 오는 듯 기척이 난데 문 열어보면은 사람은 없고 상추나 이렇게 김치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섬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이 부족한 담임사관을 섬겨주신 그 손길 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서 너희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헐벗고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배가 부르면 어때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배가 부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지면 모든 게 다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되지만은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면 범사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터뜨린다는 것은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는 정말 꿀까베기 같은 그런 만나라고 표현을 했다가 민수기에서 21장 5절의 말씀에는 박한 식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조사모사로 바꿔줄 수 있다. 이 고난과 시련은 사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겸손하게 만드는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엘렌이 팔목 하나를 자르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오죽했으면 팔목 하나를 자르고 만세를 불렀을까.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주인 돼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 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갭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요즘 서울 그 롯데에 새로 지은 그 백화점 주상복합으로 지었나 그게 한 125층인가 그렇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125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125층을 걸어서 125층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은 아마도 고개 살랑살랑 흔들면서 나는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걸어서 가지 말고 엘리베이터 딱 타면 버튼만 딱 누르면은 고속으로 쫙 올라가게 되니까 어때요? 나는 아무런 힘들지 않고 땀 뻘뻘 흘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층에 125층 꼭대기에 올라가면 125층에 누르기만 하면 125층으로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목표한 대로 도착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마치 엘리베이터를 타고 125층 제일 최상의 꼭 정상에 도착하고 싶은 때 125층을 버튼을 누르면 쫙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요. 정말로 내가 주인 돼 갖고 가면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과 누구의 탓으로 돌려지지만은 정말로 내가 원한 바 되지 않냐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원한 바 되어진 대로 내가 움직여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뭐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윌리엄 부스 대장이 구세군을 창설해 놓고 정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나갔을 때에 정말
그 구세군에서 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 수습을 했느냐. 그대로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정신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가느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혈화의 정신입니다. 구세군의 정신은 혈화의 정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과 성령의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그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 갖고 일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갈 때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으며 또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만물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낸 우리는 성경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결핍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얻고 찾고 구해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창립자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지옥과 천국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서 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 죄 짓는 한 손은 찍어내고 약간 불구자가 되지만은 그런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발이 범죄를 하면 그것도 역시 찍어내고 눈이 범죄 한쪽 눈이 범죄를 났다가는 한쪽 눈을 뽑아내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은 즉 다시 말해서 이 지옥의 이 처소는 바로 군더더기도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계속 타오르는 그러한 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 고통에 계속 되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불의 고난을 받으리니 불은 고난의 연기가 이 세세트로 올라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거든요. 또한 14장 11절의 말씀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그들이 경배했던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이 지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음행자와 점술가와 그리고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자라, 이러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한 구세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립자 주일을 맞이해서 윌리엄 부스가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보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이 특별히 구역장과 구역인도자님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명을 해서 네가 구역장이 되고 구역인도가 돼서 너희 구역을 한번 건져내봐라, 이렇게 구역장과 구역인도자를 뽑아서 보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지옥으로 던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느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곳에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담임사관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세군 사관이 되어진 것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로 하여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시골을 보낸 것이 아닌가. 정말 저는 이 골짜기라고 해서 이런 골짜기, 이런 우리 짚은면에 있는 골짜기만큼 깊은 골짜기는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곳에서도 살아남은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키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저 도계에서 또한 저 속곡에서 저 용덕에서 그렇게 이 정말 율전이나 또한 이런 데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을 절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품 안에 품고 저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너무나 귀중한 분이에요. 왜 제가 저 도계 마을, 도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그 노부교님들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또 저 속곡에 있는 분들, 용덕에 있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또한 영덕에 율전에 이렇게 여기 또한 우리 이노미 부교님과 또한 대부교님 계시는 곳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항상 두고 있냐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게 골짜기마다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정말 나를 감동케 하고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을 믿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의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을 의로 덮어버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 거지는 부잣집 앞에서 항상 빌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삶이라면 이 부자는 매일같이 자색 옷을 입고 그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합한 잔치를 벌이면서 살았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거지는 헌데를 앓고 그 피부에서 고름이 줄줄 흐르고 대문에 버려진 채로 그렇게 있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다가 또 개를 쫓아내면 개가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의 품에 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한 이 부자도 정말 이렇게 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음부의 지옥에 고통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부자가 저 자기 집에서 헌데를 나르면서 얻어먹고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사로를 하여금 내 입술에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절대로 여기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이 부자가 오늘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 고통받는 곳에 절대 오지 않도록 내 형제 5명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가 가지 않아도 또한 여기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거기에는 그 집 주위 너희 형제 주위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뱀에게 물려야만이 노뱀을 쳐다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하는 것은 다 불뱀에게 물린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역지사지를 해봐요. 왜 내게 이 환난이 오고 왜 내게 이 고난이 오고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이 오냐. 내 몸이 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환난이 왔느냐. 왜 내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사느냐. 왜 자녀들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뱀에게 물린 것처럼
내 자녀들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육신이 불뱀에게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고통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내가 불뱀에게 물렸다.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나의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내 삶의 위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져 있는 상태구나. 이걸 빨리 깨닫고, 그러면 불뱀한테 물렸을 때에, 그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회복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뭘 바라봐야 되냐? 바로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놋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구리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신한구세군교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고의 고통에서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놋뱀을 바라보자. 놋뱀을 바라보자. 놋뱀을 바라보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주님을 볼 수 있어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첫째적으로 복음을 의심치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진리를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속해 놓으시고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은혜를 상실치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요. 은혜를 상실하지 말자. 은혜를 상실치 말자.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마치 꿀까베기와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로 먹을 때는 그 꿀까베기가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데 은혜를 상실하고 나니까는 박한 식물로 변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박한 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꿀까베기 같은 맛을 느껴야 되는데 박한 식물이 되도록 만들어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졸거나 한눈 팔거나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절대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내 마음을 높이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말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과 불평을 내 입술에 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이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끝까지 품어서 정말
오늘 이 창립자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남을 구원 기함이라. 내가 구원 얻은 것은 남을 구원 기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임과 직분, 특별히 구역장님과 구역인도자님들의 사명, 그 사명을 누가 인정을 해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멋진 구세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저 부자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져서 세상에 있는데 5명의 그 형제들을 제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려 본들 이미 때는 지나갔다. 기회는 놓쳐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만할 때에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구세군이라는 이 단체는 구원의 단체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단체로서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그 보혈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역사가 우리의 신한 영문에 충만하며 우리 군우들에게 충만한 그러한 성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립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한 구세군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복의 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떠나 근심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저들의 모든 삶이 복되어지며 자녀들이 복되어지며 사업장이 복되어지며 정말 이 장맛비에 우리 성도들의 과수농사 산업체가 정말 실과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풍성한 결실을 내며 저들의 영과 육가운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